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 새끼가 좋아하겠지. 아니 막 예미들도 좋아하겠지. 그러나 진짜 슬퍼하는 건 우리 주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하냐? 살면서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썩어질 것인지 아니면 썩지 않을 영생, 생명이 있는 것인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내가 어떤 것에 판단하고 뭔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이 우리 삶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 삶이 썩어질 삶인지 크로노스의 삶인지 아니면 영생하는 생명에 사는 삶인지 이게 카이로스의 삶인지. 자, 그러면 뭐에다가 우리가 기준을 완전히 세워야 돼요? 다시 다른 얘기를 하면 주님이 기쁨이 되어드리는지 마귀가 좋아하는 건지,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그죠? 마귀가 좋아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사탄이 기쁨이 되어지면 사탄의 기쁨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선택하는 생명을 선택하고 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항상 생각하면 돼요. 말씀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훈련이란 말이지. 근데 결국 뭐냐면 어디서 무너지냐면 그 어떤 외부의 어떤 타인에 의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변화돼서 내가 변화될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상대방이 변화돼도 난 여전히 변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변화가 돼야 돼.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이 변화가 안 돼도 변화가 되는 것 같아.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도 어느 순간 또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살아본 결론이야. 그냥 뭐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제가 저래서 내가 이런 거야. 그거는 다 시잘데기 없는 생각이라니까.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내가 변화가 되면 상대방이 변화가 돼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안 돼요. 아니 뱃속에서 난 새끼도 안 되고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안 되고 아니 부모와 자식도 안 되는 거니까 내 자식과 또 이거 안 된단 말이죠. 형제와 형제는 더더욱 안 되고 이거 남인데 뭐 남은 더 되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주세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변화되길 기다리지도 마시고 결국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된다. 내가 좋아지면 다 변화된다. 내가 좋아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변화돼도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신앙 성경으로 가지고 와보잖아요. 성경으로 가지고 와보면 주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완전하게 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이루시고 완전하시고. 저는요 성경에서 보니까 옳다 이끌는 자 뭐 있나니 뭐 이런 옳다라는 오름이라는 그런 단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오름이란 뭘까? 그러니까 옳다는 것은 다 필요가 없어. 아까 얘기한 대로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거죠. 모든 것이 다 진리로 들어가는 게 옳은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 네가 생각해서 옳고 인간들이 생각해서 옳고 윤리나 어떤 사전에서 도덕에서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대. 그러니까 진짜 옳은 건 뭐냐면 다 주님 진리로 들어가는 거야. 주님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옳은 거야. 이게 성경에 옳다라는 건 맞다라는 단어가 다른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힘이 나시면 그게 다 옳은 거라는 얘기예요. 겸손이라는 거 겸손 떨려고 했을 거 없어. 그냥 주님께로 들어가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면 그게 겸손 되는 거죠. 진정한 진리에 하나님의 하늘이 기뻐하는 겸손 되는 거야. 모든 행복도 마찬가지. 행복도 우리가 뭔가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우리가 괴롭고 불행하면 이거는 절대로 영원한 행복 이 땅에서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있고 없고 슬프고 뭐 외롭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게 자체가 겸손이고 이게 행복이고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번 말씀을 잠깐 이제 그 질거리를 얘기하면서 가면 우리가 성령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 이게 막 은혜를 능력을 막 만땅 받아가지고 막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충만함이 우리 성경의 이 원어는 어디서 왔는지 그 유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래가.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뭐 때문에 쓰임을 받는 이게 유래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충만함을 바라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충만해져서 막 엄청 충만해져가지고 막 입에서 막 샬라샬라 막 뭐가 나오고 막 그 다음에 막 능력이 막 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배를 완전히 받으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그 지배를 완전히 충만하게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 거기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아멘 동감하며 주님 앞에 모든 걸 감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지난해 우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 아가서라는 거 아가라는 말이 서브송지 노래 중에 노래 속의 노래 가운데 노래. 그러니까 완전한 노래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의 노래. 사랑 중에 사랑, 사랑 가운데 사랑, 사랑 속의 사랑. 이게 깊은 사랑. 무슨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충만한 통치를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랑.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응?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매 이제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면서 딱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5장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아 부유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가 아침에 그걸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먼저 집회하면서 제가 집회 다니면서 또 교회 세우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어떤 말씀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 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온 세계를 온 세계라고 하기는 좀 너무 거대한데 아무튼 세계 사역도 많이 다녔으니까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이제 이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에 가면은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더 간절해지고 막 더 이게 진해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나와요? 저는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하고 다 예수님 사랑이니까 이게 다 매치가 돼서 전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려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난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이 엄청 투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불과 같아. 많은 물이라도 꺼지지 못해. 죽음이라도 감당할 수 없어. 이 물이 침몰하여 너의 사랑을 받고 할지라 오히려 멸시를 받아. 안 돼. 이거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은 이게 이 모든 절개 신앙이죠. 순교. 완전히 그냥 목숨까지도 아깝지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죠. 그 사랑에 완전히 매여야 되는 거죠. 사랑의 힘은 되게 위대해요. 이 사랑이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그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정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내놓으시고 죽으신 거거든요. 그 사랑 우리도 이제 거기에 반응하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더 성화되고 더 성숙해져가지고 이제 우리조차도 진짜 베드로의 어떤 그런 고백처럼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결국 성령이 임하시면서 다 예수님이 위해서 다 죽었잖아, 순교했잖아요. 그렇다고 순교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간 순교할 수 있는 각오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막 정말 최고 분노하는 게 내 걸 잃어버렸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승질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 때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난 뭔가 그걸 벗어났을 때 우리는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을 쳐주시는데 어떻게 쳐주세요? 이 가증한을 인하여 탄식하면 인 맞는 거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인같이 마음에 품은 사람이 다시 우리가 그 인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다 사해 주시겠다. 이 땅에 10명만 있어도 의인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가슴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서 나오는 의의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치심과 그 선택과 부르심과 그 약속 가운데 우리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것 아니라 주민 것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저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울 수는 없고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 10명만 있어도 나라가 사는 거지. 이 나라가 우리 공산화가 안 된 거는 지금 어떤 정황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지금 사상으로 보나 지금 이미 적화 통일이 되고도 진짜 10번도 100번도 더 될 수 있는데도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래도 기도하는 입맞은 자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서 입맞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상황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가 뭐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심령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하잖아. 그럼 너희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막 춤추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막 주님 앞에 부르짖고 전심으로 찾으면 만난다고 했으니까 전심으로 찾고 정말 안 되면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하지 마시고 그걸로라도 금식하시면서 노래 속의 노래로 사랑 속의 사랑으로 사랑의 중심에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아. 그 사랑 가운데 훈련받고 그 사랑으로 녹아지고 그 사랑으로 완전히 스며진 사람은 큰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면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가 천국이고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천국이어야 되고 삶이 천국인 사람은 이미 심령으로 그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냥 해도 알아듣고 해도 알아듣고 척하면 천리고 툭하면 호약 떨어지는 소리고 서로가 이게 언어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소리가 없어도 서로가 그냥 통하는 거죠. 뭐로? 예수님의 사랑에 그 생명으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막 뭔가를 많이 어떤 뭔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사랑 속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이미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이미 새하늘의 삶을 산다는 거지. 새 땅의 뜰의 삶을 살다가 성소의 삶을 살다가 다시 이제 지성소의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성소의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좀 아직 뜰에 있는 사람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냥 뭐라고 막 비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오고 아직 못 들어와서 그래.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품어주고 이해하고 다 기다려주고 그냥 모든 걸 친절하게 베풀고 뭔가 자비와 긍휼로 따라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이 나오는 게 그게 지성소의 삶인 거죠. 그런 것도 없이 지성소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썩어질 것에 왜 살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왜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선택하며 또 뭔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 지을 때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 이것이 정말 내가 영생의 삶인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 이게 썩어질 것의 삶인지, 아니면 이게 있다가 없어질 그런 삶인지. 그래서 아가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지만 원래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 날뛰다,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다, 막 기쁨으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아가서의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입 맞추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입을 맞추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시며 시편 2편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입 맞춤을 이제 다른 어떤 그 해석으로 얘기하면 나에게 입을 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입술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막 이런 거야. 입 맞추는 걸 글로 배울 수가 없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냥 사랑으로서 감동으로 이거는 누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사랑이 입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더 깊어진 사랑이 더 당연히 관계가 이제 뭐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자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사랑은 관심이다. 관심이고 그다음에 사귐이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알아보는 거야. 그럼 뭘 봐야 돼?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사랑하는 자의 모든 여기 레시피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랑을 더 알려고 하여서 더 이제 사랑 가운데 들어가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사랑하는 이의 그 말씀을 살펴보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사귀게 되고 찬양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항상 병자를 치료하실 때 보니까 접촉하시잖아. 그 관심과 사귐 속에서 이제 접촉이 되잖아요. 입을 맞추는 것도 접촉이고 손을 대시며 입에 침을 또 뱉어서 또 그 입에다 대시며 그 다음에 그냥 옷자락에다 또 뭐 발을 갖다가 손 입을 맞추며 막 머리털로 그냥 어떤 그런 재료로 삼아서 또 기름으로 막 닦아내시며 관심 속에서 그 어떤 사귐의 관계는 접촉이다라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그 너무 사모한 나머지 지어낸 찬양이 제가 진짜 보고 싶은 나의 주님 꿈에서라도 잡고 싶은 나의 주님 옷자락이라도 눈이 서로가 맞으면 막 뭐 옷자락이 아니라 뭐 정말 입 맞추는 것만 아니라 그 산에 완전히 품에 안겨서 아예 그냥 나오기 싫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사랑의 맛을 알아. 선하심을 맛보는 자 선을 맛보아 아는 거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고 그랬지 배워서 하려고 안 했어. 근데 이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가까워. 이게 먼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 내가 멀리 가서 하늘에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요 바다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요 힘이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까 행할 수 있다. 이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 멀리서 너무 어렵게 너무 힘들게 너무 가까이 있는 걸 너무 멀리서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못 찾아.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너무 화려하고 막 너무 뭐 어떤 기적적인데 엘리야처럼 예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보니까 호렙산에 가니까 그냥 뭐 천둥이 치고 막 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바위가 터지고 막 바람이 세게 불어서 거기도 안 계시고 세미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내 가깝고 내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머리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국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머리로만 시작하면 여기서 한 발짝 차이에요. 사망과 생명이 한 발짝 차이에요. 여기서 여기도 모르는데 어디 간들 알겠어요. 가서 뭐 박사의 뭐 박박사의 무슨 뭐 어떤 뭐 스펙을 쌓는들 그게 그 사랑이 느껴지겠느냐는 거지. 결국은 다 자기 지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손을 대시고 만지시고 붙들어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은 입을 먹이시고 뭐 발 씻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수님과의 접촉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어떻다?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 포도주에 취한다. 지난번에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막 성령에 막 기도 많이 해서 막 잔뜩 받고 방방 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희가 확실하게 받으라. 너희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지배 속에서 통치 가운데 인도하신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으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충만한 삶인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천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 기름과 이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요 썩은 냄새 엄청 많이 나요. 펄펄 풍겨요. 그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해요? 나 괴수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다윗은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조롱거리요 백성의 해방거리라고. 난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티끌 같은 나라도 주님 앞에 한 말씀 여쭙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티끌이라는 얘기가 원래 원어에서는 쓰레기예요. 쓰레기라고 표현해요.
그다음에 또 있죠. 욥이 뭐라고요? 구더기 같아. 욥기에 보면 구더기를 인생을 구더기에다 비유하잖아. 구더기가 어떻게 서식해요? 아주 썩어가지고 막 똥 가운데 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똥이 썩어야 돼. 똥이 썩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악취가 엄청 나와야 돼.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구더기가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너무 그 가슴 아픈 예수님의 이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이 입술에서 더러운 추한 우리 인간으로 인하여 그 어떤 표현이 됐다는 게 너무 우리가 못할 짓이죠.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다는 거는 뭐라고 우리가 정말 너무 우리 입장에서는 죄송하죠. 거룩하신 입술에서 그런 정말 안 좋은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더럽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죄인인 거죠.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죄인 중에 계세요. 쓰레기, 벌레요, 구더기 같은 거요. 아주 진짜 인간 말종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주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가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이런 은혜가 어딨냐는 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주 그냥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럼 우리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 독사의 새끼 같은 우리들도 희망이 가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니까 우리 옷을 입고 거룩하심으로 입으시고 그분이 이제 하시니까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너희가 죄인이 아니야. 저희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느니라. 내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신분이 이미 천한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주 그냥 거룩한 신분으로 상승한 거예요. 바꿔주셨다니까. 모든 신분이 국적이 다 바뀌었어. 부모 자체 아예 근본이 바뀌어버렸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에?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는 형상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내용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라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그 은혜가 들어가면 결국은 향기로워서 이 아주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 기름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참기름도 얼마나 진짜 고소한 냄새가 나요. 참기름이 그냥 참기름에 그냥 뚜껑만 열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걸 팍 깨트려 가지고 여기에 그냥 참기름이 그냥 한 통이 다 부어졌다고 생각해봐. 진짜 난리 나죠. 막 고소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향기로워 쏟아진 향기름 같은 거예요. 깨져가지고 쏟아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향기가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향기가 나올 거야? 인간의 주님 없으면 우리는 인간의 썩은 냄새밖에 안 나와요. 세상에는 거룩함이 없고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다 썩은 인간들로 풍성하다는 충만하다는 그런 얘기죠. 가득 찼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는 제 대해서 주님 한번 보여주셨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봤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죄가 여러분의 때는 엄청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죄를 발견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질려버려. 누구를 탓하지 않아. 웃겨. 아이고 꼴값하는 거야.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죠?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그러잖아. 근데 진짜 알고 나면요. 아니 우리도 아는 것 우리도 아는지만 그 아는 것에 대한 그 이제 알기 위한 하나의 그 거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그 완전하신 거울 속에 우리가 비춰지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가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어떻게 살려달라고 못해요. 죽여달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아주 죽여달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저 살려달라고 못하겠더라고. 너무너무 내가 너무 더럽고 악하고 추하니까 죽여달라 소리. 그걸 알고 나서 그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하면 많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그 있잖아요. 성경에서 죄를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그만큼 알고 나면은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쓰레기라는 것을 저는 어디다 비했냐면 어디 비할 데가 없어서 우리의 죄악들을 뭐 쓰레기니 벌레니 구더기니 이거 잘 우리가 이게 좀 큰 실감이 안 나. 전 이제 살림하다 보니까 어디다가 비유하게 되냐면 음식물, 생선 썩어가지고 왜 생선을 이렇게 손질하고 나면 막 막 내장이니 그 뭐 꼬리니 지느러미니 그 머리니 막 완전히 막 이만큼씩 쌓이잖아요. 그거 한 더운 날에 한 며칠만 있어봐봐. 어떻게 돼요? 썩은 악취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해. 우리도요 그냥 볼 때는 정갈하니 음식 딱 차려놔봐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풍성하고 맛있겠다 막 이런 소리 나오잖아. 그건 얘네들이 다 썩어서 한 곳에 있어서 맨날 며칠 썩어서 막 악취가 나면요 그보다 더 혐오스러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야. 하나님 없는 삶은 정말 더 이상 혐오스러운 어떤 거 비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인간성이 그대로 썩은 그대로 부패된 그대로 그냥 여전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거룩함을 입으면 그야말로 마른 사람 앞에 막 입술에 그냥 침이 고이도록 그냥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 그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런 걸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야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아니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 그런 아주 완전 부패되는 아주 그냥 썩은 음식에 그 악취된 이거보다도 더 끔찍한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거룩함을 입혀주셨다니, 그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구원만 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엄청난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씻겨주시고 속에 내용물까지 다 뽑아버려주시고 거룩함으로 꾹꾹 눌러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이게 흔들고 누르고 넘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주신다는 걸 착각했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내용물까지 인간의 인간성을 싹 뽑아버리고 거기다 하나님의 거룩한 거로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입혀가지고 이게 꾹꾹 누르고 넘치는 것이 이게 바로 진짜 넘침의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이게 뭐 인간의 적용되라고 쓴 말이 아니거든. 너무 이런 은혜를 주시는,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건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지만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이 원하시는 거, 그분이 갖고 있는 게 최고지. 우리가 원하는 건 쓰레기가 원하는 건 쓰레기예요. 그래 거룩한 자가 원하는 건 거룩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거를 주면 진짜 죽을 때까지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를 채우고 받아서 이거를 우리가 누려도 시원찮다니까. 지금 그 시간에 다 우리가 모든 걸 투자해도 이건 아깝지 않은, 이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진짜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요, 이게 영원한 축복이요, 이게 기가 막힌, 이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에서 비롯되는 그 향기로운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면 우리는 그 쓰레기 냄새밖에 안 나오지만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을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 나오면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막 심화되면 이게 이제 쏟아진 향기름처럼 아름다운 거죠. 저는 완전 진짜 예수에 미쳐서 사네. 영적인. 근데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모습이 다는 아니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조금씩 그 변화되는 게 너무 단번에 변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우리는 조금 변화되는 게 그게 너무 아름다워. 한 번에 애들이 갑자기 그냥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무슨 졸업병이라고 하나? 애들이 갑자기 그냥 애를 낳았는데 얘가 그냥 1살, 2살, 3살 크다가 갑자기 5살까지 잘 크다가 5살에 그냥 한 15살 커봐봐. 걱정된다니까. 좋지. 뭔 일 날 것 같아. 그냥 조금씩 지설대로 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쏟아진 향기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거죠.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막 향기로운 기름 같고 쏟아진 향기름 같은 거야. 그 기름이 향기롭고 내 이름이 너와 이제 거기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합한 그 사랑에 완전히 그냥 녹아진 그 사랑과 임만을 동행하는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오다 보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도 당연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뭐라고 했어요? 절로 맺나니. 절로 맺는 거야. 그래서 나무는 가지에서 열매는 가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의 뿌리로부터 이제 계속 그 진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계속 충만하게 그 이제 채워지면 나중에 이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데 첫 열매도 아름답지만 또 중간에 계속 나오는 열매도 아름답지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하나 톡 열매가 하나 달리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이뻐요. 언제 나올지는 몰라도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름다운 거죠. 진짜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움직일 때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서 아름다운 거죠. 그 이름, 거룩한 이름, 너무 존귀하신 이름. 이 땅에 정말 만왕의 어떤 그 통치자의 그 무수부지하신 정말 아주 너무 아름다운 그 이름. 막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왜? 그 사람을 만나면 포도주에 취한 것 같아. 난 막 죄인이지만 막 내가 죄인으로서 막 어떤 뭔가 자괴감에 빠지고 뭔가 자기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또 너무 또 죄인이라는 자기의 그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이 오다 보면 참 마음이 괴롭거든요. 나 정말 인생 완전히 그냥 내가 진짜 헛살았네. 나는 왜 내 인간 내 모습은 왜 이래? 그러면서 어떤 뭔가 그 뭐 자존감도 없어지고 굉장히 그 뭔가 마음이 슬프고 괴롭죠. 그럴 때 막 힘을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네가 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 내가 해봤자 뭐 조금 더 변화시켜봤자 뭐 도토리 키재기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에서 뭔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다. 다시 진리를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구나.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결국 생명이지. 내가 하는 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뭔가 하나씩 알아주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자유를 찾고 죄에서 깨끗해지는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시원함, 뭔가 이렇게 그런 그 마음속의 평안함, 뭐 이런 거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만나면 항상 정죄를 받고 막 욕을 먹고 뭔가 나를 막 화가 나고 막 만나고 나면 뒤에 가서 돌아서서 찝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겁고 힘든 게 아니야. 그죠? 좀 힘든 사람한테 그냥 예수님은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는데 그냥 교회 가니까 그냥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막 오히려 얹어주잖아.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나 죄 바라보고 좀 은혜를 좀 기도를 했더니 막 죄가 보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인간인 걸 깨닫고 나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 데다가 막 율법 얘기 갖다 막 디립다 갖다 부어봐봐. 그러면 이제 또 묵어버리는 거죠. 막 네가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네가 뭐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네가 그러고 믿음의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하면은 그냥 양심이 확 찔려버리면 이제 그때는 그냥 더 상처가 막 더 큰 스크래치가 나. 그러면 막 괴로운 거야. 그러면 왠지 돌아서면 왠지 무겁고 힘들고 뭔가 내 자신 죄가 더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떤 무거운 거를 주님께서는 덜어주시고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게 해주셨고 나는 나의 더럽고 추악한 나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감싸주시고 다 치료해 주셨고 진짜 죽어야 마땅하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생명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셨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벼워지고 뭔가 자유해지고 뭔가 해방되어지고 뭔가 마음에서 기뻐지고 뭔가 막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원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뭔가 막 계속 율법으로 뭔가 인본주의로 막 여러 가지 막 어떤 그런 식으로 막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예배 드리고 가도 가면서 찝찝하죠. 그런 사람 만나면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무겁게 하는 사람들 만나지 마. 그렇다고 아예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기도하면서 뭔가 지혜롭게 대해주고 지혜롭게 서로가 관계를 쌓아라 그런 얘기예요. 웬만 너무 상처가 되면 이거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또 안 만날 수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하는 예수님이 아니시잖아. 아버지 말씀은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 없이 뭔가 값 없이 이게 은혜잖아요. 너희가 행위로 말미암은 거라면 자랑할 것이 없어. 이게 다
우리의 구원에 이른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없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게 하고 정죄감에 빠지게 만드냐는 거야. 아닌 거죠, 그게. 일단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 나와야 되겠지. 녹여놔서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이제 진입해가지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나도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가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변화시키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면 이제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앞에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다 허락해 주셨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누가 그게 아니래.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죄는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자유하길 원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싹 쓸어버리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먼저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더러운 죄에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 이제 그다음부터는 더 잘하신다니까. 잘하라고 계속 하면 안 잘해.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사랑이 녹아지면 그다음부터는 잘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근데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주님의 이제 그 관심과 또 사귐과 접촉이 있으면 나중에는 이제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친밀한 관계. 그래서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이 왕이 나를 친궁으로 이끌어 드리는데 성우 진짜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야. 너는 나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걸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왜 얘기 있잖아요. 없던 길도에 누군가가 그 길을 매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근데 이 길이 뭔가 내비에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이게 뭔가 윈공윈성 추측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 이 길은 왜 우리 그 뭐 이집트 요르단 갔지만 베두인이라고 해서 베두인 거기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양떼를 키우면서 양떼와 같이 이렇게 뭐 먹이 찾아서 다니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쪽에서 너무 많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걸 알아.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도 길을 찾아가. 내비가 없어서 길 찾아가. 그냥 이게 진짜 윈공위성에도 안 나와. 왜냐하면 자기가 삶에서 그걸 겪어보니까 나오는 거야. 오히려 내비 찾아와서 간 사람은 못 찾아가요. 그런데 이게 가본 사람은 이게 감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길을 내봐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따라가면 네가 길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길 없는 길 찾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 가라는 것도 아니고 가본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 길 다 만들어 놨다니까 거기. 주님의 길이잖아요. 그 길, 주님의 길이를 많이 왕래해 보니까 알겠어 이제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 게 주님의 길인지. 내비 안 나온다니까. 주석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 사랑이. 그게 안 돼. 그거는 정말 절로 하나님이 부어지는 그런 어떤 언약적 믿음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뭐 지금까지도 뭐 신앙생활 안 해봤나? 여기저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들어봤나? 특별한 거야. 이거 진짜 완전히 예수님인데 뭐 예수님 막 그냥 예수님은 알았는데 그 길을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갈지 이제 알게 된 거죠. 따라가는 거죠. 오늘 술람이가 오늘 술람이 아가서 보잖아. 이 술람이 누구만 꼬셨어? 솔로몬을 기가 막히게 꼬신 거야. 솔로몬이 왕후가 300여, 비비인이 700이라고 그랬어. 여자들이 1000이야. 근데 왜 성경에 왜 솔로몬 이야기 나서 보면은 아주 그냥 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주 그냥 솔로몬의 마음을 아주 그냥 밭을 갈아버려. 너무 괴로운 거야. 징그러워. 근데 보니까 이 술람이 여인이 어떤 여자냐면 여기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구수인이야. 흑인. 그러니까 이게 술람이가 솔로몬을 너무 마음을 잘 꼬신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감히 꼬셨겠어요. 솔로몬이 불렀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마음을 꼬셨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불렀지. 우리는 초대됐잖아요. 초대됐어. 초대됐으니까 기왕에 초대됐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어야지. 너무 주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항상 늘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불러주시면 아멘하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또 기다리고 있고 그냥 한참 동안 안 불러주면 그냥 또 그 사이에 또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신부로서 그냥 또 다 서도시 현모양처럼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믿음 항상 그 어느 날 잊어버렸어. 생각이 나. 근데 여전히 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그 모습으로 그냥 정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왕이 안 불러주면 안 돼요. 그 에스더도 보면은 그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했거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야 왕한테 가서 고해라. 왕이 불러주지 않아서 나갈 수가 없나이다. 만일에 허락 없이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 에스더가 마찬가지야. 왕이 불러줄 때는 또 안 가도 죽임 당해. 안 부를 때 가도 죽임 당하고, 그죠? 안 부를 때 가도 죽임 당하고 부르는데 안 가도 죽임 당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안 부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부를 때는 가야지. 가서 그냥 최고의 우리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그 이제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죠. 왕의 침궁으로 돌아가는데, 자, 이 침궁은 정말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기 사절에 어떤 해석을 보면은 현대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님의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님의 사랑을 기다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막 그렇게 너무 그냥 현대 번역이 너무 사랑스러운 좀 뭔가 그죠? 조금 약간 오글거리는 표현이 하잖아. 그죠? 오글거려. 진짜 이 사람이 오글거리는 게 어딨어?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사랑인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어떻게 얘기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침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침궁이라는 건 누가 들어간대요? 부부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부부로 표현하잖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신부가 바람을 나는 걸 음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신부가 신랑한테 딱 붙어 있으면 절대 음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신랑은 너무 완전해서 바람 나실 분은 절대로 아니야. 그죠? 우리 삶은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양도 변하는 모양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항상 주님과 늘 같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아주 그냥 굉장히 성숙하고 신실한 부부의 관계로서 했어. 여기서 이제 주님을 벗어나는 순간 이제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시고 이제는 이 교회를 이제 신부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교회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벗어나는 순간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속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 이 부부의 관계라는 거죠. 침궁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부다. 신랑과 신부의 부부다. 그럼 이거를 이제 다른 육으로 해석하면 이거 이제 부부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걸 조금 더 이제 영적인 성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침궁을 이거를 지성소라고 표현하죠. 지성소는 정말 주님 임재가 하나님 임재가 계신 곳이잖아. 거기서 임재를 느끼죠. 이 교회 우리가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이 예배도 아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진짜 하늘에 이제 침궁이 있어요. 그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는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새 땅에 있겠어요? 저기 새 하늘에 있겠어요? 당연히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말하면 새 예루살렘. 거기가 이제 왕의 침궁인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영원히 살 그곳 그 왕의 침궁이죠 거기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삶을 사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천하고 그냥 아주 형편없는 그냥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 살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절대로 안 되잖아.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기 삶 속에서 주님을 여기서 지성소의 삶을 사는 거야. 뜰의 삶이 아니라 성소의 삶이 아니라 지성소의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 지금 침궁에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침궁으로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부부 관계를 지금 잘하는 거지. 마음과 삶 속에서 이 삶에서 부부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기뻐하고 오직 신부의 마음과 생각과 신부의 몸의 모든 보는 시선과 삶의 중심은 신랑이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지. 이거를 갖다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떠나서 살려도 절대 죽어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아주 골수에 들어갈 정도로
이 얘기만 평생을 맨날 365일 그냥 365시간 곱하기 24시간 다 해서 들어도 이거는 너무 이건 하나님 앞에 쌓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영혼이 살아나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이런 거란 말이야. 왜 이 하나님의 노래가 기쁠까? 왜 이 노래가 아름답고 노래 중에 노래요. 이게 노래 가운데 노래요. 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할까? 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이게 거룩할까? 이게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건 하늘의 노래고 이거는 하나님의 노래고 우리를 살리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노래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저는요, 뭐 보면은, 그니까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 뭐 있잖아. 전 세계 다니면서 그 7명이 왜 남자들이 왜 뭐야? 아니 몰라도 괜찮아. 그냥 그렇다 치 여러분 이해할 거야. 그 사람들 노래하면서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노래 우리가 비교할까? 아니 이 거룩한 노래, 그죠?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이 천국의 이 천상의 노래인데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게 하나님의 언어로 거기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한 그 노래인데 이거 더 아름다운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세상에는 이게 별로 허접하죠.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노래들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하나도 유명하지 않아. 그죠? 왜? 우리는 하늘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안 유명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사는 걸 생각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야. 내가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할까? 이게 진짜 귀하고 이게 진짜 영원한 거고 이건 가치로 따지면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없는 귀한 것을 따지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는 이게 마음이 안 들여지는데 뭐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이게 들려지고 이게 믿어지고 그래 이거야 이거 이게 막 깨달아지고 막 이게 막 사무가 되고 막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막 느껴지면서 막 내 영역혼이 막 이게 여기서 막 흥분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래도 살지. 근데 하나도 흥분도 안 하는데 천국의 지성소의 삶을 우리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여기서부터 누려야 되는데. 근데요 보면요 사실 세상 살아보면 재미있어요. 나 계속 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세상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거기다 이제 몸 조금 아파봐. 내 말 이해할걸? 목사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지. 아주 애들이나 젊은 애들이나 한참 날아다니는 애들은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달아. 언제 깨달아? 이제 걔네들도 나이 먹어. 늙어가지고 60 넘어가. 그래 몸도 아파. 눈도 잘 안 보여. 안경 써도 잘 안 보여. 입맛도 몰라. 사는 게 아니라니까. 걷는 것도 힘들어. 거기다 돈도 없으면 더 괴로워. 거기다가 막 그 배우자 하나 떠나봐. 진짜 완전 이거는 완전 죽고 싶은 뿐이야.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살아있는 의미가 있거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생명 이거 여기다 비할 수 없는 내 생명의 가치도 비할 수 없고 세상에 뭐 건강이니 뭐 그 세상에 어떤 걸 좋아도 거기다가 견줄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사랑의 그 맛을 알고 나면은요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걸. 향기로운 정말 기름 같고 내 이름이 향기롭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널 사랑.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부음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오면 그 사랑이 아는 사람은 알아. 다 알지는 못해. 그렇게 되면 얘기할걸. 저 유명한 한 번 공연해가지고 몇 천억을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은 돌아다니는 기업이래잖아. 그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그게 우습고 얼마나 정말 싸구려고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의미 없고 결국 그게 얼마나 썩어질 거라는 것을. 그러면 썩어질 걸 따라가라도 안 가죠. 영원히 생명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올라오면 되게 힘들잖아. 왜 여기 왔어? 정말 우리 주님 느끼기 위해서 왔잖아. 저는 여기 오시면 또 저는 정말 매번 음식하는 사람들 맨날 밥하지만 뭐 반찬해야 될지 걱정하잖아. 저 걱정 안 해요. 왜냐면 항상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길밖에 없고 사는 게 그 길밖에 없고 우리 영원한 행복은 그 길밖에 없고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고 우리가 불행 중에도 소망이 있고 죽음 중에서도 생명이 있고 절망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이 길이요, 진리요. 이게 해답이요. 이게 정답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이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있는 은밀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은밀하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감춘 거죠. 지금 이걸 아무나 다 공개하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 은밀한, 하나님이 여기 은밀하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야가서에 보면은 그 나의 사랑, 나의 그 비둘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게 보게 하라. 내 사랑을 듣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 은밀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친궁에 가가지고 얘기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야. 늘 얘기하잖아. 주석에 없어.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성경적이야. 무슨 얘기냐면 쟤들이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해. 이것도 하나님의 친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이거 어떤 누구도 들어가서 그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면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천국을 좋아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어.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 쟤들은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부자의 뭐 그 어떤 그런 걸 바라고 예수님 믿고 가는 건 하나 예수님이 도구일 뿐이잖아. 아니, 지옥을 가라고 해도 예수님 계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따라가죠. 그러나 가보면 지옥이 아니라 거기가 천국이고 오히려 여기가 지옥이지. 아니야. 지옥은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모든, 주님 말씀하신 약속은 맞아. 자, 보세요. 천국을 사랑한 자는, 천국 가기만 원하는 사람은 천국밖에 안 간대. 이런 말이 어딨어. 근데 맞는 말이지. 천국을 좋아하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밖에 안 간대. 그러니까 새하늘이 아닌 새 땅의 주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온전히 거하라. 예수님이 하신, 내가 아버지여 내가 사랑 안에 거한 쟤들도 내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 되어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사랑 안에,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난 너에게 속하였구나. 서로 속하는 거죠. 부부는 속하는 거죠. 그죠? 부부의 사랑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은 뭐 평생 왼수의 부부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천생연분의 부부를 지금 두고 하는 얘기야. 자,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그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가기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어떤 조건 없이, 우리도 예수님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이름을 지목해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따라서 만드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땅에 보내셨고, 또 때가 되면 예수님 나라 준비하게 하셨고, 때가 되면 이제 데려가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안에 이제 우리는 지금 거하고 있는데, 그 사랑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침상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필요 없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야. 뭐 응답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기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죽는 거 사는 거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무엇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어떤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구원과 오른쪽 강도의 구원은 완전히 다를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다 누가 보았잖아. 삼층천에 가지, 삼층천. 그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품에 거하지 않겠어요? 사도 그 제자들을 어디 갔겠어요? 약속했잖아.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내 있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과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들하고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기 가서는 어디에 들어갈지 몰라.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가 뜰에서 사는 신앙이냐, 성소에서 사는 신앙이냐, 지성소에서 친궁에서 사는 신앙이냐. 잔치집에는 다 들어와. 다 들어와도 친궁을 이끌어 들이시는 거죠.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사람 가운데 그럼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자유하고 기뻐하고 이상한 소리 안 하죠. 아유, 나 좀 미워하실까, 나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 아무튼 나를 좀 버리신 거 아닌가. 이딴 소리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 사랑을 맛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아직 못 본 사람, 맛을 못 본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은 맛을 보고 그런 얘기 하면 어떻게 돼? 맞아야지. 맞아서 제자리 다시 돌려놔야 되겠죠. 5절에 그 인도하라, 우리가 널 떠나 달려가래.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워. 이제 알고 났더니 나는 진짜 검어. 나는 정말 허접한 인간이었고 내세로서는 인간이었고 나는 정말 아주 그냥 연약한 모습이었고 나는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쓰레기 같은, 정말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나 그런 존재였어.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막 나는 비록 검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피부 색깔부터 시작해서 그 삶의 모든 내용까지 모습까지 난 진짜 검은 사람이야.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이런 천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왕의 신분, 왕의 그 침상에 들어갈 수가 있어? 벌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왜 있잖아요. 옛날에 무술이가 한번 성을 입고 나면 어떻게 돼? 비빈이 되는 거죠.
비빈이 되는 거는 어느 날 그냥 물길로 다니고 맨날 손이 막 부르트고 막 맨날 호흡 이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 왕궁에 한번 딱 들어가더니 왕이 비빈의 옷을 입고 이러고 나오는 거야. 꼴값판에 이렇게 필요가 없어. 꼴값판에가 아니라 너도 다 같이 들어가면 다 똑같이 비빔이 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은데요. 계달의 장막같이요. 계달의 장막같이 아주 그냥 볼품없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뭐예요? 솔로몬의 휘장같이 된 거예요. 솔로몬 휘장이 뭐예요? 솔로몬 입은 옷도 대단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들에 핀 백합화만 또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원래 성경에 보면 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아주 대단한 어떤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솔로몬의 휘장 그냥 아름다운 막 드레스에 막 그 주름 잡힌 그런 옷 너무 화려해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의 거룩한 옷. 내가 계달의 장막같이 내가 검고 계달의 장막 같고 계달의 장막 같다는 것은 그냥 아주 그냥 정말 하나도 볼품없는 어떤 그런 비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진짜 부끄럽고 이건 뭐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내가 인간이 아니야. 그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왕궁의 휘장 같은 거야. 드레스 주름 잡아가지고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고 막 그런 모습으로 와 내가 보니까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과거에 내 삶은 인간적인 삶 이랬는데 이제 주님께로 나오니까 내가 정말 진짜 솔로몬 휘장이 된 거야. 왕이야 친궁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냥 어느 날 솔로몬의 휘장이 된 거야. 너무 아름다운 하나의 그냥 예수님의 신랑의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야. 자 보세요. 물론 기본은 있어야 되겠지만 완전히 막 저기 노숙자들 가봐. 노숙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어느 미국인가 어느 유럽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막 노숙자가 막 열받쳐가지고 이제 막 나라에 이제 부당하게 대하는 이제 그런 것들 자기가 노숙자 되기까지 막 이 분노가 막 쌓여 있는 데다가 뭔가 노숙자들한테 또 회하는 것 또 그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막 어느 이제 마침 지나가는 이제 어떤 그 기자들이 지나가는데 그 PD한테 이 사람이 찍힌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노숙자 무슨 뭔가 취재를 하다가 막 알게 된 거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노숙자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 정부에 대한 막 항의, 이 사회에 대한 구조에 대한 막 열받은 거 막 얘기를 막 쏟아놓는 거예요. 이제 그 방송에 나갈 그 자료인데 막 쏟아놓는데 거기 책임자가 보더니 목소리가 너무 괜찮고 아주 얼굴이 상당히 괜찮은 거야. 그런 쓰레기 같은 데서도 이게 보이는 사람들은 보석이 발견이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좀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목욕탕에 가서 샥 씻기고 머리를 갖다 멋지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그냥 노숙자 옷을 벗기고 그냥 이 멋있는 옷을 지금 유명한 지금 아나운서로 활동하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거고 우리 영혼을 지금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이렇게 더럽고 추악기가 한량없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모든 걸 싹 뽑아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버리고 우리의 사상 싹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것이 귀한 거지 인간의 귀한 건 하나도 다 쓸데없는 거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 앞에 해가 되는 거야. 이게 안 뽑아지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막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정말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주님 바라보면서 막 진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냥 막 내 영혼을 막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의 그 더러움을 취함을 막 실토하면서 막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이제 취함을 받고 나니까 와 솔로몬이 이런 거야. 과거의 삶에서 보니까 내가 솔로몬의 휘장이 돼버린 거야. 하늘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의 제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알고 나니까 정말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이거보다 더 생명이 값지고 이거보다 더 보배로운 게 없어. 세상에는 없어. 전혀 없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찾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나 주님의 사랑을 알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거 나도 또 알아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제 그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다는 걸 나도 아는 걸 또 주님이 또 아시는 거야. 서로가 아는 거야. 이게 사랑인 거. 사랑 서로가 아는 거죠. 솔로몬 휘장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여 그 택한 족속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이 쓰레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 신분이 완전히 상승한 거야. 어느 날 신데렐라 여러분이 다 신데렐라라니까 진짜 아멘이죠. 여러분 신데렐라 엄청나게 그냥 거지같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왕의 신분을 입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알고 나니까 어때요? 난 솔로몬의 휘장, 내가 솔로몬의 휘장이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솔로몬의 휘장이었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휘장을 만들어 버리신 거야. 아름다워.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는 거야. 여기 아름다운 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천국의 아름다움, 그 거룩한 노래의 아름다움, 생명의 아름다움. 오 주여, 1시간 넘어갔네. 사랑 노래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1시간 올라도 넘어가. 시간 가도 괜찮아.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게 누가 봐? 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워. 나도 아름다워. 하나님이 입혀준 걸 아름다워. 아름답게 하셨어. 나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거 입혀준 거 아름다운 걸 내가 알아. 그 다음에 이 아름다움을 누구한테 돌려? 아름답게 날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함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또 그 아름다움.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예요. 이게 노래 중에 노래예요. 이게 천국 가는 그리스도의 침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너무너무 이게 아름다운 이게 삶이요, 노래요. 이게 우리 신앙이요, 영혼이요. 이게 천국의 모든 기쁨이요. 이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만. 안 되겠어. 시간 지금 1시간 훨씬 남아. 일광에 찧어서 겉모습을 말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입혔잖아요. 그 아름답다고 하지 내가 뭐 아름답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워진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짐으로 아름다운 거야. 우리 심령이 육신은 우리가 이 몸은 성전이지만 이 성령이 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우리의 모습은 그냥 여전히 주님 없는 모습은 그냥 그대로고 주님 계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운 천국의 이 땅에서 이름과 너의 이름이 아름답고 너의 기름이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이 아름다운 그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잠시도 조금도 절대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것을 채워서 항상 늘 주님과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